받더라. 아멘. 이제 배성윤 목사님 나오셔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눈물 많은 인생,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우리의 시간과 삶의 시간 속에 오늘도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많이 불러본 찬양은 아닐 것 같아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또 흥얼흥얼 거려보시고 우리 찬양을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설교 중간에도 은혜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찬양을 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제목은 아브라함의 노래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나의 아버지,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약속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고 하나도 그냥 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나오시고 말씀에 나오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말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어느 정도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우리는 너무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받고 싶은데, 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보다 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읽었어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에게 참 사모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2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요, 그 해에 얼마나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창대하여졌고 왕성하여졌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여기서 왕성했다라는 말은요, 갈수록 더욱더 은혜가 더해졌다는 말이에요. 왕성했다는 말은 한 번에 그냥 탁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은혜가 더하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다 받기를 원하죠. 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12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26장 1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보시겠어요? 1절 26장 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흉년이 든 땅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힘든 상황, 이 상황에 이삭이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쭉 말씀을 더 읽어보면 이 이삭이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애굽에 가면 나일강이 적당한 때에 범람하고 땅이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가지 말고 그냥 내가 지시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말씀이니까 아유 그랬나 보다 하고 말겠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면, 그곳만 가면 조금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비옥한 땅으로 가지 말고 지금 내가 있으라는 그 땅에 있어라 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그 행동들을 아멘 하면서 취하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건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였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100배의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
그리고 오늘 26장 끝까지, 말씀 끝까지 읽어보면요, 너무 해피엔딩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래서 그가 갔던 땅은 어디냐면 그랄 땅,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이에요. 원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과 그 밑에 애굽 땅이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그까지 갔다가 가지 말라 하시니 급 우회하면서 그랄 땅으로 향하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거부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랬는데 나중에 26장 제일 마지막을 보면요, 이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와가지고요, 네가 너무 힘이 세고 네가 너무 부하니 이제 너와 함께 화친 조약을 맺겠다라는 건 거죠. 너와 평화를 맺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26장이 끝나게 되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가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나 거부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 그랄 땅, 블레셋 땅의 왕에 자기에게 찾아온 거죠. 그 블레셋의 왕이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 평화 조약 맺자.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테니 100배나 거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믿을 테니 천국 보내주십시오, 구원 받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 과정을 주시더라라는 건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과정이에요. 이제 결론을 알고 한번 과정을 보십시다. 과정을 봤더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14절에 보니까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건 거죠. 이제 미운 거예요. 뭘 해도 미운 거예요. 미우니까 시기하기 시작했고, 시기하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이 그래요. 시기하다 보면 뭐라도 해서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가서 그가 팠던 우물을 이제 흙으로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농사를, 땅을 뺏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물을, 흙을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죠. 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판단이 흐려졌어요. 이 우물을 그냥 뺏어가서 쓰면 훨씬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미워지기 시작하면 옳은 생각들을 할 수 없게 되나 봐요. 그냥 빼앗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흙을 메꿔서 우물 자체를 그러니까 네가 쓰는 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메꿔버리는 거죠. 나도 안 쓸 테니 너도 쓰지 마라 하면서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그랬대 이삭이 거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그가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거부가 되었고, 조카 롯을 데리러 갈 때에 종 318명과 함께 이제 롯을 데리러 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종이 300명 이상 거뒀던 아버지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그 이삭은 그보다 더 많았어요. 400명이 넘는 종을 거두었던 거부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우물을 메꾸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복수하고 싶은 건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좋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이삭은 오늘 그냥 거기서 힘이 없는 듯 그 자리를 피해서 메꾸면 메꾸는 대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건 거죠.
그때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이 시기심이 더 커져갔던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우물을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또 줏대 없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또 나가서 또 우물을 파는 상황, 이 상황이 오늘 이삭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많은 교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교훈이죠. 어려울 때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뭄이 들 때, 흉년이 들 때, 코로나로 신앙을 지키기 힘들 때, 내 상황이 너무 힘들 때, 어떠한 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만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또다시 오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취할 수 있는 건 거죠. 두 번째 복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싸움을 택하지 않는 건 거예요. 싸움을 택하지 않고 그냥 힘이 없는 듯 물러나는 이 상황이 정말로 여러분, 아유 그래 좋은 말 같고 그냥 교회 오니까 또 용서하라는 말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의 현실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참 능력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이거를 양보하냐라는 건 거죠. 이삭의 성품이 원래 온화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인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에 올릴 때에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그 이삭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이 우물을 다 빼앗아가고 메꾸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래 메꿔라 하면서 또 피해가면서 지금 다시 우물을 파는 이 상황, 이 이삭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남는 시대, 누군가보다 더 높아져야 성공한다라고 말하는 시대. 우리는 믿으나 동일하게 이 경쟁 시대 가운데 우리도 거기에 젖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북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좋은 말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절대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마음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경쟁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대의 약점을 아주 좋은 먹잇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어떻게든 박수를 받는 세상에서 양보하면 질 것만 같은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한 번도 항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아니요, 항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성경의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서고 이제 막 우리의 삶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내가 분명히 옳은데 그 옳은 것을 한 번도 주장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지난주가 추석 연휴였고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또 사실 되게 짧은 시간 금식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너무 이제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함께 너무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지만 참 고아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보냈었습니다.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요즘 청년들의 예배가 너무 뜨겁습니다. 똘똘 뭉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작년 성탄절만 해도요, 교회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 청년들이 뭐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냐면요,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잘려서 못 볼 수도 있어를 얘기하면서 헤어졌대요. 우리 다음 주는 서로 못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교회가 우리 가정을 또 교회 못 나오게 하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못 볼 거야 하고 헤어지면서 인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 때문에 더 똘똘 뭉치게 되었고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청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진 상황들을 여러분 잠깐 이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십자수 공동체로 나가셨죠. 그리고 당의 회의록과 직인과 또 많은 교회 재산들을 이제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당의 회의록을, 이건 우리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돌려주십시오, 직인을 돌려주십시오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 진행 상황들은요,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그 당시에 서기 장로님이 교회 와서 망치로 금고를 다 깨면서 안에 있던 자료들을 다 가지고 가려고 했던 상황들도 있었고, 당의 회의록과 직인을 가지고 가셔서 우리가 은행에서 재정적인 것들을 돈을 뽑을 때도 직인이 없으니까 돈을 못 뽑으니까요, 그분이 그냥 지류에다가 도장 찍어주시면 그 도장 받아와가지고 재정을 청구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도 너무 속상한 부분이 있죠. 왜 안 돌려주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건 거죠. 그래서 돌려주십시오 하고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이 당의 회의록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그 장로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통화를 했는데, 제가요 나중에는 저도요 장로님께 통화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지금 상황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제가 장로님하고 깊게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장로님을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장로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가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들이 너무 속상한데, 장로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도 통화하는 모든 내용들을 녹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 교인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다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의를 얻고, 그리고 그 장로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당의 회의록 무조건 돌려드립니다 라고 했고, 그 약속이 원래는 우리 사택을 빼주실 때 그때 회의록하고 직인하고 모두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택을 다 빼고도 회의록을 주시지 않는 건 거죠. 그리고는 제가 한 번 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다음 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하고, 그러니까 7분의 장로님들과 하고 회의 중인데 다음 주까지 꼭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그날 이제 그 장로님이 먼저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우리가 회의한 결과 안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 거죠. 아닙니다 장로님, 그거 주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했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송이 이제 시작하였는데, 소송 중에 십자수 공동체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는데, 답변서에는 이미 예전에 이 회의록을 다 분실했고 파손되어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재판을 진행을 하면 저는 이분의 동의를 얻고 회의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했더니 주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모든 대화 내용들은 회의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 상황인데, 제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주시지 못할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온선교회 함께 섬기시는 10분의 장로님은 한 분을 제외하고는 작년에 모두가 당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상황이죠. 다 징계를 받고 당회를 못 들어갔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한 분 장로님도 모든 상황들을 모르고 그냥 귀를 닫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7분의 장로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어떻게 당회를 이끌어갔고 교회를 이끌어갔는지 아마 분명히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 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답변서에는 분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여러분 주실 가능성도 많이 희박할 것 같고요. 더 기도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꼭 받아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물음표를 던져봤었습니다. 교회 역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마음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 이 입장에서 당회회록을 다시 한번 봤더니 우리 모두가 궁금해요. 우리 지금 장로님들도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숨기는 것이냐라는 건 거죠.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숨기는 것이냐 하겠지만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내서 내용을 보고 나면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또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자. 우리가 먼저 포기하자. 이 중요한 역사이고 중요한 자료일 수 있으나 그 아팠던 역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덮고 우리 정말 이제 아름다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자라는 부분에서 지난주에 그래서 임시당회를 했었습니다. 네, 10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나누고 한 분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는 거라면 제가 기도를 멈추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솔직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나눠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교인들의 마음을 지키고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무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어찌 보면요, 우리를 교역자 한 명 남겨놓지 않고 목사 한 명 남겨놓지 않고 정말로 다 그냥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신 정말 너무 속상한 부분이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우리가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의 자리를 가운데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감사만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또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는 건 지난번 재판을 통해서 노예 재판을 통해서 십자수로 가신 7분 장로님이 모두가 면직 출교를 당하셨습니다. 7분 장로님과 황성도 장로님까지 8분의 장로님이 면직 출교를 당하셨고요. 이것을 완전히 확정의 공포를 나기까지는 20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떠났으니 됐다의 후련한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돌아올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힘들었던 시간을 은혜로 덮는 거예요. 은혜로 덮고 어떤 한 분 한 분도 돌아올 수 있도록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이삭의 내용이 정말 우리의 마음입니다. 속사포처럼 빠르게 내 안에서 반기를 들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같은 사람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많은 종들의 얘기들 가운데서도 이삭은 묵묵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포기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동물을 키우려면 물이 필수 아닙니까? 주인이시여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포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결국은 화친을 맺자고 얘기한 것이 그를 괴롭혔던 블레셋 왕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 우물을 감히 막다니, 내 우물을 어떻게 뺏어가다니 라고 할 때 나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있으니 이길 수 있겠죠. 그 이기면 이긴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이 종들과 이삭의 인생은요, 모든 농기구를 칼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거예요. 더욱더 경계하면서 지켜갔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갔을 거예요.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것이 아니죠. 그의 인생은 매이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바보처럼 양보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삭을 향하여서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세상은 이삭을 바보라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거여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넉넉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니?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화평을 위해서 손해보는 인생, 화평을 위해서 손해보는 인생,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그냥 힘이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닌 건 거죠.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느끼냐면 블레셋 왕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26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오늘 우리 말씀 설교의 제목인데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블레셋 왕이 하고 있어요.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다 뺏었는데 네 삶을 보면 이제 내가 이렇게 시기하여서 너를 이렇게 해코지했는데 그런데도 네 삶을 보면 참 희한하다. 네 삶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시는 것 같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고 나를 시기했던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우리는 매이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어요. 설교니까 예배니까 그냥 아멘 하고 넘겼다가 또 분노하는 감정을 갖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끝이에요. 네, 십자수 공동체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네, 거기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의 은혜 안에 사셔야 됩니다. 네, 이제 어떠한 끈도 없습니다. 어떠한 고소 진행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그릇으로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요 그냥 순종했더니 복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안에서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취했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이 물음 앞에 하나님 나 기도함으로 이겨냈죠?
라는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믿음으로 한 번 더, 이제 아까 멜로디하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모르시면요 가사를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신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복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이상이십니다.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텐데, 복을 복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성품을 갖고 가시고요, 많은 시기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갖고 가셔서 결국은 그 복을 다 누리는 자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웠던 상황들, 억울했던 상황들, 가슴 아팠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손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보여줬던 이러한 삶은 아버지 지극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내야 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습니다. 염려와 분노와 많은 이유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상황 속에서도 화평의 이유를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신현임 권사님, 우리 김태관 장로님의 우리 부인 우리 신현임 권사님, 우리 병원에서 지금 위독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 상황이 악화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하나님 품에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놀라운 기적 같은 회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병상에 있는 우리 권사님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또 우리 가족 되시는 우리 장로님과 온 자녀들의 우리 어머니를 놓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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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화의 손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림할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해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저 흘려보내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라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 정말로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소소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신다 말씀하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목도하는 모든 시온 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했고 아팠고 가슴 아픈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상처로 끝나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모두가 더 크게 아름답게 승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현임 권사님, 하나님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너무 보고 싶었을 텐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깊은 폐렴으로 아파하며 의사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가능성을 숫자로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나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뜻이 하나님 품으로 빨리 귀한 딸을 데려가고 싶으시다면 아버지여 외롭지 않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온 가족과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